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생명의 삶에 케네스베 선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 얘기를 가끔 들으셨죠?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던 케네스베 선교사가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는 북한을 15차례나 드나들면서 북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의 가난과 굶주림을 위해서 기도한 동영상이 유포되었는데, 그 동영상 때문에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 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노동 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풀려난 뒤에 그는 미국 TV와 인터뷰를 했어요. 사회자가 힘든 노동 교화형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매일 거울을 보면서 노동 교화형을 감사함으로 지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매일을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노동 교화형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북한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끝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감사함으로 승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시편 135편과 주제가 동일해요.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라 이렇게 알려진 시편이 시편 135편과 136편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다면 뭐라면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받는 소리라. 이렇게 보통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제창을 하면은 받는 소리가 있는데, 그 받는 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란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인자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간판에 보거나 어떤 기독교 광고물이나 기독교 상점 가게 이름 볼 때 헤세드다 하는 그런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보고, 헤세드다 하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을 인자 헤세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변의 사랑, 그리고 또 언약적 사랑, 이렇게 말할 때 헤세드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이야기를 26절까지 읽어가면서 이렇게 받는 소리로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자체도 우리 가슴을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통, 트레디션, 전통이다 얘기했는데, 오늘 시인이 보면은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창조 전통,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데, 제일 먼저 꼽은 일이 뭐냐면은 창조 전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 전통,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는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는가,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리지 않았는가? 반석을 깨뜨려 생물을 내지 않았었냐? 뭐 이런 소위 출애굽 구원 전통. 그 세 번째로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가나안 땅, 이미 아모리 족속들을 비롯해서 7 부족이 장악한 그 족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기업을 분배한 이야기. 이거 우리 잊지 말자 해서 창조 전통, 출애굽 전통, 가나안 땅 기업 분배 전통,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보여야만 진정으로가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와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내 삶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인자함,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토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기쁜 일, 슬픈 일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슬픈 일, 기쁜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다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힘들고 슬픈 일조차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 친구의 내가 기도를 받으러 저 사무실에 왔어요.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전화를 오더니까 그래 한번 와라 그랬더니 왔어요. 사연이 뭐냐면 그의 아내가 유방암입니다. 마흔도 못 되었는데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6살, 하나는 3살, 남자아이 둘이 있어요. 내가 간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토실토실 밤토실 예쁘던지. 6살짜리, 3살짜리. 근데 그가 가진 암은요, 재발이 잘 되고, 그리고 전이가 잘 되고, 그리고 아주 모양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몇 기가 됐는가 그랬더니까 이건 이 모양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1기, 2기, 3기, 4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안 됐든지 두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옆에 메모지에 기록했다가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찬찬히 일러줬습니다. 그 일러준 얘기가 3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단다 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생명은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 있다, 아니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봤느냐 말이지.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 같이 인정해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그 제가 첫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강단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다. 사람은 비상한 상황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 늘 한 얘기지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비상한 상황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자. 하나님 만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묵상하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라. 병을 묵상하면은요 반드시 병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
안 그랬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검색해 보고 이건 어떻다 한마디 표현 때문에 웃기도 하고 한마디 표현 울기도 하고 반드시 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병에서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텐데 그것은 뭐냐면은 찬송을 늘 듣거라. 찬송을 늘 듣거라.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감사와 소망의 고백이 가득 차 있는 게 찬송이 아니냐.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듣거라.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확실한 것은 너의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 신뢰를 잃지 말아라. 이 신뢰를 잃지 말아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제가 안수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요 억울하다고, 원망이 있다고, 한이 맺힌다고, 불평불만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바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바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내 아들 그러면 그렇지, 내 딸 그러면 그렇지, 힘든 일 그 수렁에서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지 않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바로 문제를 푸는 최고의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푸는 최고의 열쇠도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감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시편의 고백처럼 감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